오늘 저녁에는 복 받을 뿐만 감동해서 골라서 모였어. 왜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받을 사람 같은데 왜 앉아있나? 내가 아닌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압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교회 나와도 꼬치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깨달아야 돼요. 그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인데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그 복을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요?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여러분 힌트를 주잖아요. 최고 귀한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회개하는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회개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나 이렇게 대답 잘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멋지지 않아요? 회개하면 뭐 해준다고요? 그럼 회개하면 천국이라면 죽는 걸 죽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바로 회개하는 순간에 전부 다 이제 천국으로 가셔야 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빨리 천국으로 가십시다.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예? 이길자 유사님, 갑자기 그 인사가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예?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럼 천국 반대는 뭘까요? 지옥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은 지옥, 보통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찾아온 거예요. 회개가 어떻게 했다고? 찾아왔다 이거요.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온 겁니까? 예수님이 회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 지옥으로 산 사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에? 그리고 계속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천국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거의 뭐 천년기념물적인 존재지만은 거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곡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나와도 기도 끝나는 것보다 지옥으로 살다가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또 지옥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무조건 천국인데 왜? 하늘에 속한 복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옥소에 갇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 쓴 편지예요. 근데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감옥살이하는데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썼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썼어요. 이 무슨 얘기 있냐면요, 와이레 존노 이 말과 똑같아요. 왜? 이거 맨 앞에 써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합격자 발표를 보고 왔어요. 어땠는데? 그러니까 발표를 얘기하지 않는데 표정을 보고 말을 들으면 합격한 거예요. 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합격했나 안 했나? 너무 좋다. 여러분, 너무 좋다 하면 합격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얼굴이 누렇게 뜨면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대본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건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만나면요,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인 걸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제 용서 어떻게 받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받은 거예요. 피. 그냥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나요? 회개도 죄값 치러야 해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자격이 없지. 입 나왔다고 할 말이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회개했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조사해보라는 건 난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최순실이도 잡히니까요, 아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 못할까요? 용서 안 돼.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남의 죄를 쉽게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이 잘못할 때 내가 쉽게 용서했다. 아, 저게 참 용서했다. 그 경험은요, 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엄청난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용서가 쉬워요. 죽을 때까지 이를 뿌득뿌득 깔고. 여러분, 중국 영화는 특징이 뭡니까? 네, 복수죠. 남편이 죽으면서 여보, 내 분노를, 그래서 여자가 말에 칼 차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칼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공중을 피빙 날아다니다가 원수를 죽이면서 남 여보 기뻐해달라고 이래. 아들이 막 아버지 하늘 평생 원수 갚는데 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마침내 칼을 팍 꽂고 나서 아버지 기뻐해 주세요. 평생 원수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국 드라마예요. 중국 드라마.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재미없어 안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봐. 많이 보는 건 뭡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내 대리만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그가 내게 너무 큰 죄 지었는데 쉽게 용서한 경험이 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용서 못하고 끌안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주일날 설교 제목 가르쳐 드릴까요?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요셉 설교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 좀 감미와요? 감미와요, 안 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당신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그릇이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돈 그 가져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서 덕분에 인생이 되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 요셉. 형들이 팔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때문에 이 나쁜 행더라. 그게 아니고요, 당신을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이 일자에서 너무 피곤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지금 피곤해 앉아있는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피곤해 앉아있는 사람 보고 더 감사해요. 왜? 저 좀 쉬면 되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이요. 혹시 옆에 사람이 좀 피곤하게 보이면요,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왔어. 할렐루야. 그냥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용서받은 것은요, 용서받은 것은 뭐냐? 오늘 예수를 왜 쉽게 믿느냐? 예수 믿는데 왜 못 들어갔냐?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모르고 용서 모르면요, 십자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왜 용서해 주시냐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값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죄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자를 여러분이 깡그리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도, 우리의 숨쉬는 이 모든 기능도, 이 피가 돌아서 우리 몸이 마비되는 이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신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 여러분, 전부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장 피해자요.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절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만큼 이 세상에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러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현금과 여러분 신앙은 큰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재정을 그동안 이렇게 누가 치주면 좋겠는데 치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그동안에 완친 재정을 다 입력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 성도 이름 하나하나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명단에 누가 얼마 했다는 게 액수가 아니더라도 딱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을 합니다. 목사가요, 그 재정을 제대로 보면요, 사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생에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불신 남편, 신앙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이 그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성경헌금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믿음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드린 분들이 제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요,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예배 때마다 현금 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는데, 예물이요,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린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믿음이에요. 농담같이 들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담임 전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현금을 거둬들이는데 현금에 라면 반쪽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배가 하도 고파서 라면을 누가 끓이라고 줬는데 내가 반을 끓여 먹고 반을요 현금에만 넣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걸 치면서 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물론 이름 없이 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한나라 법칙은요, 정확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시 믿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근데 물질 드리는 것은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더 시주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드리는
종교심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느냐? 예수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느냐? 오늘 그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신앙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 교회 좀 지키라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테이프를 틀었어요. 말씀 테이프를 틀었어요. 늘 듣는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모든 게 한 방에 팡 하고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요, 여러분이 가슴이 뻥 뚫린 경험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씀이 들려도 아무것도 꽈딱도 하지 않아. 부모님이 애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은 마이동풍.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회개가 되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요. 따르다. 회개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성도님은 신방 갔거든요. 신방 가가지고 이분 믿음이 얼마나 떨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올까 싶어서 집사님인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탁 한대요. 내가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참 힘들지요. 왜 안 나왔습니까? 이제는 저는 그런 시절이 끝났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에 뭐 이렇게 사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마귀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힘드실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공격한다 하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갈수록 마귀가 센 놈이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마귀는요 굉장히 진화가 돼가지고 어지간히 정신 안 차린 마귀 공격인지 몰라. 속아. 스르르 속아. 마귀가요 최첨단을 방대가지고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저에게는 갈수록 센 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온다면요 영적으로 살아본 사람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도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싶어요. 나와야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예배당 안 나오는 분도 말씀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열어야지. 다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내 말씀 이야기는. 나는 우리 교회에 참 귀엽고 아름다운 이 마스코트가 있어요. 은수와 은찬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를 좀 언제 웃게 만들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11절부터 31절까지 전체를 지금 여러분이 아우러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의 재산을 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불효막심한 자녀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아버지를 장사를 잘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산을 형 3분이 동생 3분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급박했어요. 돈 내놔라고. 어떻게 자기 돈입니까? 이런 자는요, 아버지가 고발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기 목의 재산을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따라합시다. 허랑방탕.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그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돼지 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 돼지 치는 거예요. 이제는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사회가 가장 경멸한 직업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직업에 우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돼지 치는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가 먹는데 떫은 열매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소가 풀을 먹는데 사람이 풀 먹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것, 그것만 겨우 숨붙어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됐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줄여서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지. 18절 일어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제 이 아들이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아버지의 존재가 처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 키워도요, 자녀 부모 존재 없어요. 자녀 키우면 부모 알아볼 것 같죠? 여러분이 자녀를 부모가 알아볼 수 있도록 키우지 아니하면요, 평생 자녀는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흉내만 좀 내거나 평생 부모의 등골을 빼먹거나 그거 가르쳐야 돼. 그 자녀는요, 낳는 게 아니고 길러야 됩니다. 기른정, 낳은정, 기른정한데 여러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길러야 돼. 잘 기르지 못하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잘 기르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대했다면요, 지금 그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자녀에게 나이가 들어도 찾아가서 얘야 내 그때 나 아버지 같으면 내가 술 먹고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고 어쩌고 내가 엄마 뜻대 팼고 어쩌고 다 회개해야 돼. 할 수 있으면요, 지난 죄라도요 회개 다 해야 돼. 그래 풀어야 돼. 내가 지금 이게 후회된다. 그럼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래 했는데 너희도 잘해라. 부모님께. 말도 아닌 얘기예요. 자녀의 가슴 속에는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꼭꼭 박혀 있는 거예요. 불효자 가정에 불효자가 나오고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쳐줘야 돼. 여러분 자녀를요, 부모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지면 안 돼요. 가르치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이때까지 투명인간이요, 이 사람 하나 내 필요한 것, 내 탐욕을 위해서 물질 주는 그 아버지요. 여러분 자녀요, 빚내 사지 마세요. 굶어 죽는 것 아니면은요, 빚내 사지 말라는 거요. 자녀에게 아주 안 좋은 버릇, 인생은 빚내어 살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서 쓰러져도 우리 어머니가 비들 안 내죠. 꼭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빚내는 걸 몰라요. 왜? 그게 인생 철학이 돼버려서. 보이지 않게. 남에게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을 내가 다 단돌이 잘해가지고 피 안 준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문제가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박한 순간. 이 아들은요, 내가 있는 아버지를 가서 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지금까지요, 돼지 열매 먹으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이 제일 미련하고 곰탱이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가 그 환경 만나야 좀 깨달은 사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 천재요. 두세 번 계속 들어가 깨달은 사람이 그래도 뭡니까? 천재 밑에 뭡니까? 예? 천재 밑에 뭐예요? 천재 밑에 준재가, 천재 밑에 경훈이 형제, 혹시 천재 밑에 무슨 말이지? 영재가? 그것도 의미가 다르지. 어쨌든 영재 밑에 무슨 재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본인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 말씀도 꺼내봐. 이야, 너 정말 착하구나 하고 본인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이게 바위 덩어리야. 바위 덩어리. 그때 내가 나가서 쓰다듬고 머리를 세게 때리세요. 이 돌대가리야. 왜 못 깨달아? 아직도 이 말씀을 목사님은 울면서 외치는데. 여러분, 저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 메시지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고 사람과 관계도 지금 여러분하고 맺혀 있는 관계 맺히면 안 돼. 여러분이 잘했다 하지 마세요. 두 손뼉은 어떻게 소리 난다고요? 나 우리 성도들 이게 머리 좋아, 머리가. 두 손뼉이 어떻게 해요? 맞아야 소리 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요, 쌍방과실이 있을지언정요, 일방과실은 어떻게 있느냐? 차를요, 길에 세워놓으면 안 돼. 주차장에 세워놓은데 들어받는 것은 일방과실이요. 길에 세워놓은 것은요, 아무데나 세워놓으면요, 받치면 큰일 나. 내가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선배가 기억이 나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요, 저 아줌마 한 분이 시골 버스들이 지나갈 때 30분, 1시간 한 대 가잖아요. 시골 버스가 저 지나가면 아줌마가 반태 이고 저 버스 놓치면 1시간 기다리니까요, 버스 하고 뛰어왔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요, 저 다리 받치겠다 싶어서요, 딱 세웠어요. 가만히 있었는데요, 와가지고 딱 받쳐가지고 아이고 나냐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 위에 이제 내 상사거든요, 그분이. 와, 내가 오토바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치료비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길 위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 그건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이 원인 제공자요. 회개하세요. 어찌하든지요, 항상 뭡니까? 나는 옳은 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부부간의 문제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형제간의 문제도요, 문제가 있어. 그럼 뭐냐? 너도 이만큼 잘못하고 나도 이만큼 잘못하면 시비가 다시 붙어. 그럼 뭐냐? 내가 잘못한 거만 얘기하면 돼. 내가 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줬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요, 좀 우습게 보지 말고요, 무조건 나와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잘못된 건 빚이에요. 솔직히 형제간의 관계도 내가 손해보고 무릎 꿇고 빌려고 말이요. 기독교는요, 차원이 높아요. 유치한 종교 아니에요. 부처님 코 깎아가지고 애 놓고 그런 종교 아니에요. 알겠어요? 천주교 뭡니까? 베드로 발바닥을 너무 핥아가지고 발바닥이 없어졌대. 기독교가 그런 잡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아들이 뭘 한 거 있어요? 자, 계속 보면요, 이 아들에 대하여 이제 검찰 조서가 다 나옵니다. 다 써놨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면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얘기 듣고 나서 내가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거기에 불편하게 만든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고요. 알겠어요? 부해를 돕은 거예요, 나도. 근데 아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지. 회개하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못 받을 복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은 아버지 것을 반대로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짓밟은 아들이었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집에 가서 품꾼같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버지의 좋은 품꾼이 되어야지. 좋은 종이 되어야지. 내가 다시 회복돼서 내가 아들이 되어야지가 아니고 품꾼의 하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각 편지마다 쓴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나와있어요. 둘로스. 노예. 우리는 종이라는 발언을 하지만 원에 보면 노예라고 나와있어요. 노예. 주인의 말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문명을 싣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놀라운. 기독교가 가면서 그 아랫도리도 입지 않고요,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소리 지르고 다녔던 그 유럽의 미개인들이요, 옷을 갈아입고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들어가니까 하고 얘기하세요. 그래, 박자가 맞지.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말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실까 말까 하노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여러분이 그분이 주인 되기 원치 않고 딱 빗장 걸려, 예배 끝날 때까지 빗장 걸놓고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회개하지 않아서.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들으세요.
나를 품권에 보수를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최근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정도까지 할 때까지 그 거리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와서 덥석 안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끌어안아요. 끌어안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이 끌어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10년 나와도 회개 한 번도 못했어. 20년 나와도 회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생활하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애들아, 내가 정말 나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니. 이게 인사입니다. 반갑다는 거죠. 야, 이 못된 놈아, 반성 좀 했냐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달려가 입을 맞추었어요. 왜? 주님은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 아들은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가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출 때 하는 얘기예요.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으면요, 아버지가 혼을 내고 땀따기를 때리면서 정찰하고 할 때, 그럴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와서 입을 맞출 때. 뭐 맞출 때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준다고 할 때 아들은요,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복. 나 혼자 불렀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를 못 따라갑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했어, 하란 건 안 했어. 그것이 없다면 회개 아닙니다. 앉아가 멍하니 띵하니 있다가 주여 다 주는 복 나는 왜 못 줍니까?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사옵나이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사람이요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줄을 세우는데 그 신앙의 질을 따라서 이 옆으로 세워진 줄이 이제는 순번이 매겨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같이 나와도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가 볼 때는요 복이 보여. 복이, 목사가 눈에서 이 성도는 내가 복을 빌어주고 안 빌어주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복 줄 때가 거의 왔구나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 눈에 복 있게 보여야지. 나는 여러분이요 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걸 깨달으시기 깨달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네 입 맞추긴 했지만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거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까락지를 끼우고, 이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뜻이에요. 발에 신을 신고, 이거는 거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 노예는 맨발의 청춘이에요. 근데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는요, 아직도 저는 송아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다. 카프로 해가지고요, 최고의 서양의 스테이크가요, 카프 스테이크예요. 이 송아지로 만든 고기가 제일 좋은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잔치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요 다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길까지 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꿈을 꿔요. 이거 목사의 꿈이지만 언젠가는 예배 드린데 말씀이 떨어질 때요, 저요! 하고 막 엎어지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벌써 이 말씀 여러분 가슴을 때려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제목이 쏟아지기 시작. 내가 끄집어내면 다 해결되겠구나. 알겠습니까? 끄집어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징계는요, 이 아들이 지금 어려움 만난 게 뭡니까? 그게 징계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찾기 위해서 징계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난 게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입 딱 닫고 안 하려고 나는 말 안 하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난 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욥은 왜 어려움 만났습니까? 욥은 말했습니다. 욥이요, 자기 잘못을 그치 하나님이 마귀가 막 예수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욥이 막 어려운 잡니까 하고 막 충동했지만은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믿어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움이 있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기 3장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병 낫기에 기도하죠. 육체의 가시가 찌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죽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만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나서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 주나?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교만한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고자, 내가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욕망이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안에 욕심이요, 남이 보면 놀랄 만큼 다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욕심 잉태한 적, 우리 성도님이 잘 안 나오는 성도님이 사업장에 갔더니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욕심은 사망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잘 안 나와도 막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사망이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 욕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요, 욕심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징계에 대한 메시지의 맨 끝부분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한 관계 없어요?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불편한 사람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여러분 몰아붙이는 지금 그 설교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끼니를 해결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을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아버지 원하는 마음은 안 갖고 내가 원하는 가려니까요 평생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과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회개가 팍 튀어나와야 돼요. 회개가 가슴속에서. 저 역시 오늘 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할 게 있어. 찬송합시다.